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막 좀 통성 기도를 했더니 목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21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길게 하지 않고 아무래도 내 목이 완전히 갈 것 같아서 자, 오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강사들의 다양성 이게 참 저로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셨으면 거의 자기의 신앙 사상과 자기 어떤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면 치우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고생해서 그래도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떤 분은 실패같이 보이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암으로 막 그냥 그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막 애타게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불은 생명의 불은 결국 꺼지고 말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자랑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다양한 분들의 신앙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한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디 가서 고생했다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생도 그런 고생이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저도 이제 어릴 때 고생 좀 했거든요. 맨날 촌에서 일만 하고 살라고. 또 공고 졸업하고 정말 그때는 그 근로 현장이 조선소의 현장은 진짜 이거는 노가다 중에 상노가다였습니다. 뭐 떨어져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보상이. 뭐 이 새끼 저 새끼는 뭐 완전히 그냥 그는 뭐 상투적인 일반적인 말이고 그런 현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남동생 3명을 데려다가 자취방 얻어가지고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보내면서 뒷바라지 했고 또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 3개씩 싸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또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런 현장 속에서 또 밤에는 또 야간 대학을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는. 이야,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기선 사모님 같은 분이 어릴 적에 엄마가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5명이 바뀌었대요, 이 세상에. 5명. 와, 저분입니다, 저분. 여러분, 정말 어릴 적에는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이게. 엄마 하나라도 이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지는데, 여러분, 엄마가 5이나 바뀌었다. 이거는 진짜 이거. 그래도 저 스마일한 모습 보세요. 레이디 앤 젠틀맨 막 이러면서 대구역 아는 사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집에 오면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17년을 살았대요. 17년. 그러니까 요양병이라고 하는 다 다녀보고요. 그 지금 이제 17년 지나고 완치 판정은 받았길래 이제 병원 완치 판. 근데 이 폐라는 게 이분이 지금 왼쪽 폐는 없다 그래요. 오른쪽 폐가 없다든가 왼쪽 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인 데서 왼쪽 그죠? 왼쪽 폐는 없대요. 그리고 이제 폐라는 게
상패가 있고 중패가 있고 하패가 있대요. 어느 때나 딱 맞는 패가 있으면 꺼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분은 상패가 없고 중패가 없습니다. 하패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게 지금도 힘든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쌕쌕이라 그런다, 별명. 이야, 참. 예. 그러면서도 주를 찬양하고요. 찬양하고 싶어 견뎌. 예. 그래서 그거 뭐라 합니까? 시편 150편 6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기는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호흡이 있다. 아직 숨을 거두고 쌕쌕거리지만 호흡이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해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찬양하고 하고 나서는요, 숨쉬기 어렵다는 거죠. 숨쉬기 어려운 거 참 힘듭니다. 제가 화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화병에 걸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의원을 갔더니 화병이다 그러더라고요. 화병. 저는 할매들이, 우리 할매가 이러면 저 할매 왜 저리 산다 좀 다 그런 건가. 야, 옆에 조금만 남은 거 가지고. 그리고 본죽 대표 최복희 대표님. 여러분, 본죽 정말 너무 귀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웃사랑과 세계 선교. 그래가지고 이제 본사랑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웃사랑, 이제 구제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수입의 10%를 넣는다. 여러분, 이 수입의 10%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저런 대기업에서는. 예. 사실 수입의 1%만 해도 이 커요. 예. 몇천억 되잖아요. 여러분, 이 10%는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거의 막 회사 수입을 다 붙는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회사의 10%는 무슨.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제가 이게 왜 아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그 알로에 마임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수입의 1%인가? 2%. 공개됐을 텐데. 예, 1%. 그걸 이렇게 선교를 내놓는 게 그 돈이요. 여러분 엄청났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1%를 내놓는데요. 이게 예. 그리고 10%는 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다문화, 장애인, 쪽방촌, 노숙자, 그리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리고 본 월드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주무실 수 있도록, 숙박할 수 있도록. 예. 건강도 체크해주고 말이에요.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예. 또 요즘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는 거죠. 예, 자기 말로는 토탈 미션이다, 토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현지에다가 본죽 매장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물질, 사람, 브랜드, 그 다음에 시스템 노하우를 선교사님들에게 도구로 내어드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작은 미션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생계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주고 지역 친화적이고 지역 발전도 되는 그런 선교적 모델이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사실은 선교 패션입니다. 선교 모델이에요. 예, 그냥 들어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듯이 예,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놀랬어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 아들놈이 돈 잘 벌어 저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 자, 이 최복희
이 본죽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근데 그냥 본죽이 저렇게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공짜. 그냥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막 그냥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 막 그냥 돈 몇천억 주면 진짜 그가 좋은 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돈 진짜 그렇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거 가지고 어시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기가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그렇게 그냥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이 이분들도 그렇게 안 되었으면 30대 초반에 그런 승승장구했듯이 계속 가버렸으면요 이분들 이런 일을 하겠어요. 자기 잘났어,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깨잖아요. 완전히 깹니다. 그래 결론이 뭐예요?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뭘 준비시키고 세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간증 들으셨잖아요.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 서울 강남 가서 집 어리어리 사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곧 몇 년 안에서 IMF 터지면서 망하는 게 완전히 알거지가 돼요. 완전히 알거지. 연쇄 부도자, 신용 불려자. 그래서 그때 사실 동반 자살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분의 그 남편 한강대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 최복희 대표도 무슨 대교 올라갔다 하더라? 반포대교인가? 동작대교. 동작대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그러다가 정신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병.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새벽 기도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차 태우더니 정신병원으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철문에 다 잠궈버리고 다 도망가고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 그 충격.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좀 이야기를 하고,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충격,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직도 그 상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 이제 정신병 약을 먹잖아, 이게. 이게 이 약 먹으면 또 살찌거든요.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류가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어디 돌아다녀야 돼요. 바닷가로, 산으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먹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도 막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몇 킬로 쪘다고요? 90kg. 제가 보니까 키가 155 넘을까요? 작은 키예요. 근데 90kg. 와, 여러분 90kg 상상해 보셨어요? 제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 저보다 20kg가 더 넘게 나가는 거예요. 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호떡 장수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본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본죽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본사랑 재단을 만들어서 이웃을 섬기고 본 월드 미션을 세워서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환난을 견뎌내고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이런 꽃을 피우더라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핵에 걸려서 17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일부의 폐를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며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기선 사모님이나 여러분 이 본죽 대표님이나 여러분 이런 힘이 끝까지 그래도 이렇게 견디고 끝까지 지금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한 줌의 빛이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연약한 믿음의 줄이지만 그 믿음의 줄을 또 붙잡고 또 붙잡은 거예요. 끊어질 것 같기도 한 그 연약한 믿음의 줄. 그러나 그 줄을 아슬아슬하게 그러면서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선 사모님은 지금도 노래 한 걸 하고 나면 씩씩거리면서 휴하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 연약한 믿음의 줄이었지만 그 줄이 있었기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성공하에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나서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한강에 몇 번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영단의 과정을 이겨내고 현재의 본죽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그 불을 살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따랐을까? 다시 말하면 첫 동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동기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따르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세속적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밑에 지배 아래에 있었으면 그래서 메시아 황제가 오면 이제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저들을 또 이길 수 있는, 저들을 오히려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그 옛날 솔로몬 왕 때의 영광, 그런 메시아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예수를 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도 또 붙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걸 보면 끈질기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 처음 동기가 바뀌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동기가 바뀌고 또 발전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음에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답답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보면 아들 낳으려고 교회 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여튼 좌우간 신통하다 하는 데는 다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다가 그래도 안 돼서 누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아들 낳는단다. 윤재동 목사는 아들 셋이 낳았단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나온 이런 동기도 있어요. 오로지 아들 낳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딸 낳기 위해서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동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그런 어떤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최복이 본죽 대표, 처음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이제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는 며느리 봐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였고 이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원은 있죠. 부자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가 교회 다니면서 성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지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떨어져 보면서 그에게 이제 새로운 믿음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갇혔을 때 그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부를 게 없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저는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신앙의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서 성경을 이해하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동기가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권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동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는 병 고치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오로지 하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으로 해서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들이 깨달은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모든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으로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에 가라 그랬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절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정, 절대 평화. 이런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저를 만나도 평안하고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평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이 믿음이 평안을 줘요. 절대 평안.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그들은 구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오직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깨닫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소중성, 믿음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호박씨만한 그런 씨앗이라도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아무리 작은 씨라도 땅속에 심기면 뿌리를 내리대고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겨자씨가 노란 꽃을 피우면서 다 자라면 3m 정도의 큰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만 같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럽니다. 작더라도 살아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작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도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 싹이 트고 성리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입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커도 죽은 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겨자씨보다는 크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 좀 쉽게 보고 너무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이 믿음의 능력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가 폐병 걸려가지고 여러분 배 다 없어지고 녹아졌대. 이게 수술해서 없어진 거 아니고 그냥 지대로 녹아지고서 없어졌대. 이게 다 그냥. 그러고도 살아가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진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분이 찬양하는 폼 봤습니까? 탁탁 이러면서 그냥 찬양 안 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찬양 찬양 가수 그렇게 되어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대구 얘기를 할게요. 할 때 여러분 대구예요. 이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저도 참 황당한 거예요. 사실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나갔으면 됐을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딱 손 들어. 근데 그때부터 앞으로 장난 안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해보세요, 이러는. 그럼 그냥 또 그래서 했다 넘어가면 되지. 그것도 집회 가운데 또 해보세요 하는 사람 또 뭐예요? 여러분, 그 대구 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단한 연습과 부단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몸을 가지고도 여러분,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유머로 가지고 웃겨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하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한다라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자 발표되어지는데 끝나고 나서 또 두 사람 찾아와서 저는 이거 빼주세요. 이래도 또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믿는다 했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식당 빼주세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해되고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고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홍해를 갈아서 육지처럼 건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물고기 2마리 볼떡 몇 개예요? 5개로. 여러분, 5,000명을 모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해되어지고 믿는 거냐, 믿고 나면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축복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500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도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막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막 그러려고 하면 이해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연륜과 경험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안 된다라고 딱 정해놓고는 무엇이든지 그거와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뭘 하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귀를 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아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곤돌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그 수계에 분포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인데 이 곤돌맥이는 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아주 난폭한 물고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곤돌메기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래요. 곤돌메기와 작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작은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하다가 물 사이에 작은 유리로 막아 놓습니다. 이 곤돌메기는 그냥 마음껏 잡아먹던 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던 그 습관에서가 팍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죠. 또 팍 달려갑니다. 부딪히게 되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피가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서 유리를 딱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곤돌메기가 앞에 있는 작은 물고기가 있어도 여러분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결국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돌메기 실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리석다는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곤돌메기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안 돼버린다고 우리가 쉽게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될 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분이 도와주실 때, 그분이 밀어주실 때 99번 실패했더라도 그분이 한 번만 밀어주시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1%의 가능성을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것은 모처럼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의 손해를 보고 믿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종이 수고했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먹으라고 주인이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모처럼 바치겠다고 하다가 받고자 하는 마음, 모처럼 수고하겠다고 하다가 또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을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고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섭섭해 하겠으며, 뭘 가지고 자존심 상해 할 것이며, 뭘 가지고 여러분 화를 내겠습니까? 전 아내에게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딸랑딸랑입니다. 난 당신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괜히 그런 말 했다가 또 어떨 땐 욕 실컷 얻어먹죠. 언제는 종일 했다 또 지금 왜 소리쳐! 이러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그렇게 자존심 상할 게 있겠으며 뭘 그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했을 뿐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TV에서 백두산에 호랑이를 생포하는 장면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가 거기서 크게 포효를 하고 울리고 있는데 막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냥개 한 마리가 막 따라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가 어찌 여러분 호랑이에게 감히 대들겠습니까? 문제는 뒤에 주인이 총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겁이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앞에서도 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 부활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경륜 안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내가 사는 생 그 자체에 사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하기선 사모같이 조금 남은 패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뭘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노라. 뭡니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한 가지 부족해. 내 믿음이 약하노라. 믿음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이 사도들의 이 기도가,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봉사하지 못하고, 나는 내 삶을 바빠서 주를 섬기지 못하고 주의 일을 헌신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약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셔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없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배우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의지가 약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어 감사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창상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헌신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어 선교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주여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